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특히 여인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여인으로 손꼽을 수 있는 여성입니다. 한나의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사라진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귀중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도 정말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나도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없는 부재였고 그녀를 괴롭게 하는 불인나라는 존재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원수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는 영적인 의도, 하나님을 더욱 신실히 바라보려는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찾아온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삶 속의 부재와 불인나라는 삶 속에 마주한 원수와도 같은 존재로 인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믿음의 삶, 기도의 사람으로 이끈 것은 다른 어떤 그녀의 특별한 믿음, 특별한 계시,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의 시작은 그녀에게 찾아온 아픔과 절망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설교의 자리에서도 나눴던 예화입니다. 영국 북쪽 먼 바다에서 청어라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북쪽 먼 바다에서 남쪽에 있는 영국의 중심지인 런던까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운반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워낙 환경에 예민하여서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배로 운반하는 그 사이 시간에 많은 청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청어를 넣은 그 수족관 통에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 넣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반하는 중에 메기는 청어를 물론 두세 마리 정도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다른 청어들은 통 안에서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 도망치느라 런던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싱싱하고 활력을 가진 상태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는 청어를 더욱 싱싱하게 살리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메기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위협을 주는 어떤 존재가, 어떤 삶이 등장했을 때 그 위협으로 인해서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매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 혹은 힘겨운 삶의 환경과 상황,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단순히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우리를 더욱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괴로움이었던 자녀의 부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6절 상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한나에게 평생 마음의 괴로움과 서름으로 있었던 자녀의 부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이런 매기와 같은 존재의 고마운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브린나였습니다. 예로부터 일부 다체제 아래에서는 큰 부인과 작은 부인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조금 더 도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경쟁자인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오랜 시간 동안 없었다는 것이에요. 브린나는 이러한 한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상황, 혹은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사람과 대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취한 한나의 행동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브린나와 한바탕 싸울 법도 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찾아가서 한풀이를 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바로 그때에,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온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에 맞서 싸우고 부딪힌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기도라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만약 브린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아마도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하며 현실 가운데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쟁자, 자신을 힘들게 하는 브린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브린나라는 존재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브린나는 한나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한 매기와도 같은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브린나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매기라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 형제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하지만 헤쳐나아가야 하는 눈앞에 있는 어떠한 삶의 자리와 우리 마음의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사람들 그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들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존재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에게 어떠한 기도의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고통 때문에 통곡과 몸부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녀를 보고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이 취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한나는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직 아들이 태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나가 갑자기 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한나는 주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고, 그러자 평안히 음식을 취하고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고난을 통해서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전심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제 그 문제는 주님께 달린 주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에게는 근심이 아닌 평안이요, 두려움과 괴로움이 아닌 소망과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한 간절히 기도한 한나에게 두 번째 기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녀의 기도를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의 정도로 한나에게 의미한 은혜를 제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절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린 한나, 사무엘을 결국 가지게 된 한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이후에 있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성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그녀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나오는 본문 2장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부재였던 아들이 기도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는 간구를 드리는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쁘게 감사하는 삶으로 그녀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인생이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랜 세월 자식이 없었던 한나와 같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삶 속의 부재는 무엇입니까? 혹은 한나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힘듦을 주었던 브릿나의 존재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삶 속의 존재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때에, 우리 삶 속에 괴로움이 찾아온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할 때 결국 한나가 얻게 된 아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과 간구의 제목을 올려드렸던 한나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삶 속의 많은 괴로움과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근심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